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입술의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연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산절 눈보다 더 능력이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은주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았던 순간이 있었고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학교 생활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에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여러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소윤이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 큰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하면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면 참 즐겁습니다. 오늘 또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난주에 이어 불순종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들어오며 죄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주 무서운 모습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동생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형이 동생을 죽였을까요? 단순히 형제 사이에 싸움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옛날 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도 가인처럼 분노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을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무엇을 가져왔느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을 말씀을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양 가운데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첫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대충 골라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준비할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더 정성스럽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나쁜 것을 드렸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행동과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단순히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가져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들었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구별되게 마음이겠죠. 정성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의 순서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도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내 지나온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먼저 예배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가인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보다도 무엇을 했습니까? 분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결국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도 나오지만 바로 우리의 얼굴색으로도 나옵니다. 우리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커져서 동생 아벨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 우리의 마음과 삶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친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상처를 준다면 이것이 맞을까요?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 말씀에 반항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이게 맞을까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이런 척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인처럼 겉모습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회개할 것은,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대할 준비를 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경고하셨죠.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분노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문에 엎드려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바로 앞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덮칠 수가 있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아, 지금 네 앞에 죄가 있다.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멈춰야 한다나.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인이라는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가인은 화가 났죠. 가인은 분노를 했습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때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잘 점검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죠. 죄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가인아, 지금 네 마음을 살펴라. 지금 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길로 계속 가지 말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여러분,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가 네 옆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정말 바르셔야 됩니다. 생각을 정말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언제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함께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 모양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중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화났으니까 아벨을 미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내가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죄를 가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가감하게 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은 열려져 있으나 그 문을 닫을 수 있고 내가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가 날 수가 있고 질투가 생길 수가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다릅니다. 질투가 생기는 것과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억울한 것과 복수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마음을 다스려라.
죄가 너를 끌고 가게 하지 마라. 네가 죄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단순히 형제끼리 싸웠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질투가 죄를 통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는 사망입니다. 질투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벨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투로 통해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내 주위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박수 쳐주고 진정으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같이 함께 마음을 정말 내가 잘한 것처럼 내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죄의 공장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늘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끊는 사람이 되고 그 죄 앞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그 마음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죄와 끝까지 잘 싸워 이기시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가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생길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실 때 주님, 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인처럼 내 감정과 내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순종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료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